할렐루야. 오늘 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 은혜롭게 주의 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지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하늘 아버지 우리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먹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 언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먹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의 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죄짐을 모두 먹고 하는 것 예수.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먹고 예수 인도하셨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2017년 한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셨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과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17년도 오늘 하루 마지막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것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2018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세임받아 살았네. 의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저 따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으라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함께 손을 높여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2018년도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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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같이 않겠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일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주의 길을 예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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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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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17년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기도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신실한 모습들이 이 시간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2018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을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인하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17년의 마지막 주님의 날을 송년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완근 각지에서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 성사임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나온 날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련하고 게으른 저희가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값없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자신이 판단과 의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하게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셔서 북한이 핵 문제로 인한 강대국들의 외교 문제가 원만히 해결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소망하는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45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지구촌 축제로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은퇴 및 임시 계시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헌신과 선김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충성 가운데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님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종의 서계의 중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내적으로 전인적인 치유사역에 친히 들어 사용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말씀의 은사를 갑절로 더해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밭 옥토에 받아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들입니다. 쓸쓸함과 애로움 마음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그들이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사투하는 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능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속히 쾌를 얻어 새해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찬양을 인도하는 리조이스 찬양대와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영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남은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적 축복 성회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를 맞는 우리 소망의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도 축복 내려주심에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송년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주야하는 게 오시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을 펼쳐서 God bless you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손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나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홀에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기념 촬영도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년 주일이고요. 밤 10시 50분에 오늘
여기 글로리아 채플에서 프레이즈 간이나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밤 11시에 저기 아프리카 잠비아 청년들이 와서 와와 아프리카 공연합니다.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 아프리카 공연. 11시까지 오셔야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 자정 12시에 송구영신 예배 가족들과 함께 꼭 나오시고 그때 신년 축복 감사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모여라 기도회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심야 기도회는 본당에서 글로리아 채플에서 갔습니다. 또 이번 토요 새벽 기도회는 모여라 기도회로 자녀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신년 축복성에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저에게 치유 설교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을 모시고 우리 이번에 부흥성이 하니까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평생 이런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꼭 모시고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이번에야말로 치유 못 받으면 평생 치유 못 받을 생각하시고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확장되었습니다. 609목장이 609-1, 607목장, 626목장이 626-1, 2, 3목장. 정말 목장 확장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확장했으니까 우리 확장하신 목장들에게 우리 축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분들만 받겠어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목장 확장된다는 게 이 기적입니다. 요즘에 정체되어 있으면 옛날에 부흥이고요. 부흥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장 확장을 해가지고 부흥에서 분가하고 새해를 맞게 된 것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새해 변경 사항 된 거 다 꼼꼼히 읽어보셔야 내년 이제 교회 목회 프로그램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축복 송구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부임하는 목회자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하신 김윤선 집사는 퇴원했다고 합니다. 장례 추름 과정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행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이었죠. 풍성한 은혜였고 넘치는 축복이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을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또 이어지는 신년 축복 성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이 저희의 심령과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중심으로 온 나라가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명령은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아직도 김정은 공산 세습 독재 정권이 싸우니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선교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오니 주여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와 또 내일부터 시작될 신년 축복 성예회 하늘 문이 여시고 주님의 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 믿음 가운데 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축복 내려주시고 새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새해와 새 여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2017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 해가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해 버린지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말세다 말세다 하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세상이 사악하고 타락했기로서니 여러분 지난 주간에 밝혀졌듯이 전북 전주에서요, 이 5살 난 고준이 양 이 실종 사건을 인해서 그 아버지가 내연녀 또 그 어머니와 함께 이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매장한 그날 그 아버지가 인터넷 SNS에다가 그 글을 싣고 크크크크 웃음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틀 후에 그 내연녀 가족들하고 여행을 떠나고요. 그리고 그 딸아이 이 생일날 어떻게 미역국을 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이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도 너무나 가까워졌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것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세상 달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제천 화재 참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우나탕에 들어가면서 오늘 그 사고로 인해서 세상 떠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잠깐 가서 휴식 취하고 쉬었다고 나온다고 들어갔다가 영영 못 나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았을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떠나가도 자기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 인생에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 주일에 조선일보에 우리나라 역대 4분의 대통령의 장례를 치렀던 최규화,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렀던 유재철 연하의 대표가 이런 인터뷰하는 거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은 죽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자기의 현재 삶이 더 충실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충고를 남기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금년의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 뜨겁게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3번이나 되풀이돼서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는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은 마를 대로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나 금년 한 해 살았던 것처럼 남은 여생 살아버리려면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더 넘치는 축복과 더 감격스러운 행복 속에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긴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요. 네, 업힌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놈이 옆에 있으면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온 세상 사방천지 구경 다 해버리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엎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엎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엎인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40년 동안 살아보면서요, 기도하니까요, 제가 애쓰고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축복 누리고요,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보면은요, 그렇게 강조해도 기도 안 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불행 가운데서 못 헤어나고, 질병 가운데서 못 헤어나고, 가난 가운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서 계속 배우면서 되풀이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강조해서 깨우면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여지없이 시험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었다가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시험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조금만 말해도 상처 들어버려요. 조금만 이래도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안 받을 것도요, 자기가요 찾아가면서 시험 들어버립니다. 공통적인 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그 찾아가면서 시험 두냔 말이에요. 시험 드는 것을 취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험 안 찾아다녀도 시험들 현실이요. 지금 우리 자녀들만 해도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요. 우리 자녀들의 비혼율이 47%요. 우리 자녀들의 절반이 지금 결혼을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의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로 높소. 우리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노인들의 빈곤율이라든가 자살률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세계에서 1위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요. 다들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들도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정을 편지를 보냈대요. 아버지 잘 계시죠? 자꾸만 돈 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또 100만 원이 필요한데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려요 하고 편지를 붙이고 나서 너무 죄송해서 또 추신으로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께 돈 달라는 편지를 쓰고 너무 마음에 걸려서 우체부를 쫓아갔어요. 그 편지를 돌려받아서 찢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쫓아갔지만 너무 늦어서 우체부를 놓치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또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며칠 후 아버지부터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간절한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돈 보내달라는 첫 번째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거라.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요, 얼마나 비참하나 힘들면은 첫 번째 편지를 못 받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라는 거요. 다 이렇게 힘든 거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한 세상이, 기도가 더 절실한 세상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그랬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런 병고침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세 단어. 믿음, 기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이 땅에 끌어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 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도 안 가져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금식하면서도 부르지 않으니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냐. 또 우리가 내 믿음으로 안 되고 내 기도도 안 되고 내가 금식해서 안 되려면 주의 종이라도 요청해서 같이 합심해서라도 부르짖어야 할 거 아니요. 뭔 교만이 그렇게 충만하셔서 요청도 안 하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알고 싶다요.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은퇴하신 장로님 폐암으로 고생하셔서 저기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은퇴하신 장로님, 목사님 주일 준비 바쁘신데 뭐하러 여기까지 멀리 오셨냐고 반가이 맞으시면서, 목사님 그저 교회에서 기도만 해주셔도 제가 살 것 같다고 하면서 감사하시면서요, 목사님 저는 제가 갈 것 같으면 이미 작년에 갔습니다. 왜 작년에 가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2주간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여러분 2주간 동안 밤을 꼬박 새면서 잠 못 잔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면제를 이 신경정신과 가서 받아 가지고 와서 먹는데도요 수면제가 안 들어버리더래요. 2주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 4일도 아니고 한 주, 2주가 지나가는데요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SOS 쳤대요. 목사님 나 정말 이제는 천국 가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대. 근데 그때 제가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가지고, 장로님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고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신데 저는 그때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잤는데요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드는데 얼마나 고운하게 자버렸는지요. 내가 언제 잤다냐? 그럴 정도로 고운하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잠을 이렇게 잘 자가지고 제가 그때 살아났어요. 그런데 폐암에 걸렸어도 지금까지도 제가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지만 항암치료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제가 죽을 사람 같으면 그때 죽었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가 한번 가서 안수기도 준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 장로님의 믿음과 부족한 종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적의 응답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네요. 목사님 그런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잘 먹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거죠. 아무 기도 없이 그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구 권사님이든지 교구 목사님이든지 또 목장이든지 목장 식구든지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장학 퀴즈로 유명한 MBC TV의 차인태 아나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저기 서울 영락교회 이제는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악성 림프암으로 인해 가지고 저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중환자실에 계신데 9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죽어가는데요. 정말 세상에 붙잡을 것들. 주일날도 예배들을 못 가고 그 중환자실에서 아무도 면을 못 시키고 있는데 정말 누구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토요일 밤마다 젊은 청년들이 밖에서 와서 찬양하고 통성기도로 기도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데요. 그들이 부른 찬송 가운데 제 가슴이 뜨겁게 와닿는 그 찬송.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 같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널 위하여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천사, 저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힘을 얻어서 살아났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를 개혁자의 종말 신앙으로 일깨워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불들 일어나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하다는 죄를 덮느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사랑인데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하셨는가?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졌습니까? 늘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미국 이민 목회하면서 이 말씀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게 되니까 내 가슴에 못질하고 내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내게 말할 수 없는 배신의 상처를 주고 돌아선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게 되더라. 그때 깨달았어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무엇보다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여기 덮는다는 헬라 원어 뜻이 칼리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드릴 때요, 제물의 이 피로써 그 제사를 드린 자의 모든 죄를 싹 덮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원수들의 죄를 싹 덮어버린다. 그것도 한두 가지 허물이 아니에요. A multitude of sins라고 해가지고요, 수많은 죄, 다시 말하면 어떤 죄로 다 덮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요,
한두 가지 허물은 덮어줄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죄가 있으면 끝까지 들춰버려요. 그래, 그걸 이용해 먹어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특히 초신자들, 새신자들 그래도 이 사랑에 열심을 내요. 좀 예수 오래 믿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일수록 더 사랑이 인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막 어떨 때는 신앙에 회의가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왜 시가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이렇게 담고 있으면 모든 사람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다 들보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들보를 빼버리니까요, 형제 눈 속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눈에 들보를 빼버린 변화된 삶을 사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사랑의 감동을 주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의미의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감동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우리가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해서 어떤 사람도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나 자식들에게나 시가 식구들에게나 며느리나 아무리 여러분들 책망해서 변화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절대 변화는 사랑의 감동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랑의 성자, 아시시의 성자인 이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사랑으로 많은 사람 섬기면서 감동을 시키니까 한 번 지휘자들 물었어요. 성자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때 아시시 성자인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걸 생각하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네. 자네들이 나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자네들은 나보다 더 사랑으로 섬길 것세.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은혜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아직도 마음을 풀 마음들이 없는 거요.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해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부터 구해가지고 충만해져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여집사님은요, 남편이요, 집에만 돌아가면 그저 옷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것이 평생도록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잔소리도 안 변해. 그래서 생각 다 못해서 이 빨래 바구니를요, 여러 곳에 갖다 놨어요. 그래도 거기다 안 집어넣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빨래 바구니에 탁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빨래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이스 샷 그랬대요. 우리 남편 잘 넣었어요. 그랬더니 칭찬. 집어 던졌다가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달려가서 덩크슛까지. 그래서 더 나이스 샷 그랬더니 더 나이스 샷. 그랬더니 이제는 뒤로 돌아서 백샷까지 이런 것을 카메라로 잡아줘야 명카인 카메라맨이 되는 거예요. 막 이 테크닉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거지 프로 선수가 돼요. 프로 선수가 한 번도 바구니 밖으로 버려본 적이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버려. 고래도 춤추게. 잔소리하고 신경질 부려서 변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해서 변해버리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사랑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도 훈련이고 섬김이고 노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사랑의 성자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결이 뭡니까? 용서. 그랬더니 용서. 아니,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냐니까 용서가 뭡니까? 그랬더니 용서. 그랬더니 아니, 용서가 뭡니까? 용서. 그래, 용서. 용을 쓰라 이 말이야. 용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참을 때 참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 사랑은 완전히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일줄만의 사랑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 삶으로 우러나는 진정한 모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뜨거운 사랑을 베풀게 될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개혁자의 정말 신앙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자 서로 봉사라. 아멘. 저는 왜 선한 청지자 서로 봉사라 하기 전에 서로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에 깊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세의 교회들이 사탄의 계략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불화하고 분쟁에 빠져서 내부적인 소모전이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나 이렇게 화평하고 은혜롭고 행복하죠. 지금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민교회나 선교지 교회까지 가보십시오. 불화와 분쟁이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게 먼저 연단하시고 지금 그 치유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이 하나됨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선한 청지자 봉사해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가 무엇입니까? faithful steward라고 기록하셨어요. 충성스러운 관리인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인에 불과한 것. 그것도 충성스러운 관리인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2017년 정유년으로서 붉은 닭띠의 해를 마감합니다. 정말 붉은 닭띠, 이 싸움닭처럼 싸우다가 한 해를 마쳤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들썩이면서 이 싸움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포항 지진 사태에 벌어졌죠. 또 마지막 제천 화재까지 일어나가지고 온통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새 2018년은 이제 무술년으로서 황금 개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개띠입니다. 개띠 여러분 환호해 주십시오. 제가 개띠입니다. 여러분, 개는 뭐라고 해도 충성스럽습니다. 다른 건 내세울 것 없어도 충성 안 하는 우리 군대 수도경비 사령부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여러분들 보여준 적이 없었지만 내년에 개띠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간 우리 흰돌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흰돌이는 중국 계열의 패키니즈였습니다. 제가 교수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저희 제자
권사님이 4마리를 낳아가지고 그때 한 마리당 50만 원이었는데 무상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가 애로워서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15년 동안 살면서 저희 집을 잘 지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 혼자 있는데 정말 친구가 되어서 잘 지켜줬어요. 저는 15년 동안 우리 흰돌이하고 살면서 걔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새벽에 지방에 갔다가 2, 3시에 수요일 새벽에 이렇게 돌아오면은 다른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있어도 저 흰돌이만은 그저 제가 이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도 그 문 여는 소리에 자다가도 깨고 아빠가 들어오시구나 하고 알고 그냥 저도 2, 3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눈도 안 뜨지만 눈도 안 뜨진 채로 이렇게 나와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반갑게 맞으면 그걸 보면 그게 감동입니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하는 심정으로 반갑게 맞으면서 흰돌아, 내가 네 심정 아니까, 네 마음 알았으니까 이제 들어가 자라 하면은 또 그 말을 또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들어가 자빠져 자고 나 그걸 보면서 참 걔도 영물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문 밖에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 순간 애완견이 아니라 투견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튀어나가서 문 앞에 가서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한 우리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우리 교인들이 짓궂은 말로 개는 주인을 닮는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평소에는 순둥이지만은 우리 교인들을 건들거나 교회를 흔들거나 주님을 욕하면은 그때는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주인 닮는 거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나 3년 전에 제 딸아이가 유학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사명이 딱 맞췄는지 결국 15년 딱 살고 하늘날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장으로 치를 수가 없어서 조용히 교회 화단에다가 조용히 제 사무실 의자 바로 옆에 화단에다가 조용히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하나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다가 그 십자가 있는데 가서 여기 흰돌이가 묻어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런 동물도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저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해. 우리는 많은데 하나님이 참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셨는데 얼마나 이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들여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나.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10자녀 한꺼번에 몰사당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이 청지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겨내버려요.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았사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믿음으로 이겨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쓰시겠다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드려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많은데 우리는 마음은 온유로되 물질 아까워서 못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물려주고 가버려요. 그러니 그날로부터 자식들은 장례식 그날부터 이제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자식들 가운데 정말 의좋은 집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삼성, 현대, 롯데, SK, 한진, 금호, 효성. 나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면서 여러분 심판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 재벌들 보십시오. 석유왕 존 락펠러, 철강왕 앤드류 카네이, 자동차왕 헨리 포드, 백화점왕 존 워너메커, 치약왕 윌리엄 콜게이트, 또 컴퓨터왕 빌 게이츠, 투자왕 워런 버핏, 지금 생존하는 이런 거부들이 이렇게 전부 자선, 이 선교 재단들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 수임받다가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주의를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주님 칭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주님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선한 청지같이 이 땅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해 봉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자선 대대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6년 전에 84세를 일기로 떠나간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장로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평생을 새벽제단 쌓고, 옛날에는 철야기도 해요. 금요 철야기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또 교회나 노예나 총회나 늘 사랑으로 섬기고 화평견.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은 참, 김 장로님은 사랑의 장로님이셨다고 늘 다들 칭찬하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3번, 저희 고향교회인데 건축원금 70%를 다 드려질 정도로 아주 7남매 동생들 다 우리 할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의대, 약대, 간호대, 공대 보내서 다 병원, 이 약국 다 차려주고 결혼 다 시켜주고, 또 우리 5남매 자식들도 다 참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또 목사, 가정 다 이루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여기 교수하다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게 되니까 참 재산 정리하고 서울로 오셨는데, 한 10년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7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떠나가셨구만요. 그런데 한 7년 전에 저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다 합평해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보셔서 저는 그것이 늘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가 다 합평해진 다음에 저한테 한 번은 새벽 기도 오다 그러세요. 김 목사, 나는 김 목사가 자랑스럽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말씀 하세요? 참 어려운 교회 와서 지금까지 잘 참고 이겨낸 것을 보면서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자랑스럽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져요.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제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버지가 다 보고 느끼셨구나, 그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동안 말을 못하고 혼자 울음이 나오는 것을 꼭 참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한테 제가 늘 죄송했어요. 좋은 교회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아버지 편하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니까 아들된 목사로서 감사하네요. 근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더 감사할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인내하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와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선한 정치같이 봉사하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가장 큰 복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우리의 남은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원수라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걸 물려주지 않아도 이 신앙 물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떠난 후에도 훗날 우리 자손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셨고 원수도 사랑하셨고 그저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다 가셨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가셨다고 감사하면서 칭찬하면서 회고할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연밀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성으로 뜨겁게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머지않아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연말을 맞으면서 이제 저희들 세상 떠날 날이 또 한 해 더 가까웠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날이지 개혁자의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수라도 뜨겁게 살아가며 모든 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자 봉사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드리며 자손 대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한 대로 늘 저희의 새해를 맞고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라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 같이 손을 왕이시라.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왕이시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